제목이 그날을 준비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족들이랑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괴로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수준과 상관없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족과 가문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여수에 있었을 때 거기서 결혼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었을 때 저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함께 교회에 나가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토록 원했을 때는 그 일이 제 눈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서산에서 여수까지 3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300km나 떨어져서 10년 동안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300km 떨어진 곳에서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께서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저희 아버지와 함께 제가 올라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가정 예배를 아버지와 함께 드렸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수준과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걱정을 넘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주간 그날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이 오늘인데 왜 이렇게 말세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문이 항상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구원을 넘어서 내 가정에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귀한 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반드시 귀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세상에 취해서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지 말고 말세로 인하여서 애통해하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고통을 느끼는 자가 되어라. 고통을 느끼는 자만이 말세에 깨어서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깨어있다, 준비되었다라는 말은 주인이 더디 올 거라는 생각을,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에게 마땅한 자리에서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육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를 보고 지혜롭고 충성되다, 깨어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양식을 공급하는 자들이 말세에 더욱더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네, 잠시만요. 12절인가요 이게? 11절로 죄송해요. 1절로 12절인데 1절로 2절 금방 했었나요? 그래 제가 잘못 들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처녀의 미련한 처녀와 5처녀의 지혜로운 처녀가 있는데 준비한 사람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주제와 핵심은 무엇이냐면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혼인잔치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준비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끝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육체는 죽습니다. 모든 육체는 죽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심판이야. 사람도 동물 아니야? 그냥 죽으면 끝이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동물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동물과 사람은 둘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진짜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혼은 죽음 이후에 이 땅의 삶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력입니다. 동물은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먹고 싸고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무한한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쇳덩이가 너무 신기합니다. 보셨습니까? 그 수천 킬로가 되는 아주 무거운 쇳덩이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전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TV를 볼 때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 버튼을 하나 눌렀는데 저게 켜지지?
너무 신기합니다. 전화를 할 때도 신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지금 선이 안 달렸는데 어떻게 여기다 전화를 하면 저 사람이 여수에서도 받고 미국에서도 받지? 전 너무 신기합니다. 동물들의 세계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동물들은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이러한 창조적인 행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과학자들은 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 진화된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사람은 진화돼서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동물은 진화돼서 지금 왜 사람 발 뒤꿈치도 못 따라오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인간만 진화합니까? 그럼 다른 동물들은 왜 진화해도 인간의 수준도 미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도 너무 신기합니다. 야, 사람들은 이러한 세계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데 동물의 세계는 이런 세계가 없구나. 야,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흔히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학을 우리는 만능주의라고 요즘에 말하기도 하고, 또는 과학이면 맹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학은 두 가지 종류의 과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실험과학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과학입니다. 실험과학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값을 입력하면 그 결과가 항상 똑같습니다. 이것을 보고 실험과학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구의 인류의 역사의 과학들이 발전해 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과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과학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과학은 가설입니다. 하나의 주장입니다. 때로는 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하면 모두가 맞다라고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화론은 역사과학입니다. 그것은 실험과학이 아닙니다.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설인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거짓입니다. 은하계에 행성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여기 교사 선생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은하계에 행성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은하계에 무려 행성이 4천억 개가 있습니다. 4천억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우리가 생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과학, 아까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4천억 개의 행성들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존재하는 행성이 어디입니까? 지구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또의 확률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로또의 확률은 80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800만 명 중에 한 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면 한 4,800만 명으로 생각을 했을 때 6명 정도 당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800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존재하는 것은 그 진화론자, 빅뱅 이론자들의 말에 의하면 4천억 만 분의 1이 됩니다. 로또도 당첨이 안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빅뱅 이론이 사실이라면 한 10개는 더 지구 같은 행성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오히려 뭐가 더 말이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더 논리적인 말이 됩니다. 4천억 만분의 1은 존재할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사람과 동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의 때에 우리는 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는 끝을 준비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고 준비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세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정말 내 삶에 무엇을 준비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똑같이 돌아가서 똑같이 살아가는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은 믿는 것을 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말세를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말세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의 노후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루하루 딸꾹딸꾹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우리는 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그런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각박함과 그 빠름 가운데, 바쁨 가운데 날마다 이것을 망각하고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번 명절에 마지막이지도 모르겠다. 이 사람들과 만나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셨습니까? 저는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을 볼 때마다, 친척들을 볼 때마다 내년에는 뵈야겠죠. 근데 내 생각과 같지 않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도 압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저도 압니다. 얼마 전에 8월 달에 저희 어머니 칠순이셨습니다. 그래서 칠순 때 여수에 내려갔는데 그때 저희 그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나이가 뭐 80 이렇게 되시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에게 주시는 그 부담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과 그 행복하게 칠순잔치의 오프닝을 저에게도 시간을 주셔가지고 제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이 너무 제가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을 전하니까 막 다 갑자기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막 아버지도 막 안절부절이신 것 같고 막 어머니조차 좀
그러셨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오늘 말씀에는 미련한 것과 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금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쓸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사람은 지금 쓸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늦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들었을 때 신랑이 찾아옵니다. 결국 준비한 인생이든 준비하지 않은 인생이든 반드시 끝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 우리는 옆 사람에게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돼도 부모가 돼도 남편과 아내가 돼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장 신앙생활만 겨우 하는 성도의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 준비되지 않은 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 밖에 신랑이 더디 올지라도 어떠한 유혹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실제로 내 삶에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아무리 주님 오신다, 준비하자라고 해도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는 아닙니까? 미련하여 가지고 등만 가지고 있었던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를 보고 악하다, 악한 종이다, 무익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인이 두려워서 땅에다가 달란트를 묻어둬야겠다라고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다시 묻어뒀던 것을 돌려줍니다. 근데 이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두렵다고 해서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삶을 주님은 악하다, 무익한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두려워만 하고 있는 말세를 살아가는 무익한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두려워도 주인을 위해서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화가 난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너 그 1달란트 가져와. 그리고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버립니다.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십니다.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익한 자를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김을 날마다 남기려고 하는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성도는 이 말세에 남기며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기기 위해 주님이 가까우실수록 더 바쁘게 주님을 위해서 남기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주님께 남겨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충성으로 우리가 깨어날 때입니다. 말세에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세에 깨어날 때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 영혼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때를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섬기는 기회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기회로 이 말세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릴 열매 맺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을 알고 행동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실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지막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3번을 외치고 4번을 외쳐도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악하고 무익한 종은 아닌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깨어라, 준비하라, 깨어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계십니까? 정말 준비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오실 길을 정말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 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준비된 자입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삶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 이제는 매일매일 주님이 가까우는 이 말세에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면서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